친구들 안녕. 우리 친구들 혹시 그거 알고 있나요?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을 보고 있고 듣고 있고 함께 하고 계세요. 스마트폰 하고 싶은 마음 참고, 옆 사람과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 참고, 뛰어놀고 싶은 마음 참고, 예배를 구경하는 구경꾼이 아니라 바른 마음과 바른 태도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들이 되어주세요. 그럼 이 시간 우리가 믿는 것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성령시대! 성령님이
사랑의 주님, 우리를 사랑하사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코로나19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씩 찾아가 주셔서 축복해 주시고 은혜로 함께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로 한 주도 승리하게 해주세요. 어서 빨리 코로나가 사라져서 우리 모든 아동국 친구들과 선생님들 한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 마가복음 15장 37절 3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아멘. 우리 친구들, 여러분이 생각하는 왕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왕의 모습은 화려한 궁전에서 좋은 옷을 입고 빛나는 의자에 앉아있는 모습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한 왕의 모습은 화려한 궁전이 아닌 골고다 언덕에 계세요. 좋은 옷을 입고 빛나는 의자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온몸이 갈기갈기 찢겨져서 피투성이가 된 채로 십자가에 매달려 있어요. 이 왕은 누구일까요? 맞아요. 바로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이세요. 왕은 화려한 궁전에서 빛나는 의자에 앉아있는 존재인데 이 땅의 진짜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왕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섭고 잔인한 벌이 있어요. 그건 바로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십자가 형벌이에요. 십자가를 지기 전에는 고문도 받아야 했어요. 죄수를 끌고 와서 기둥에 묶고 옷을 벗긴 후에 채찍질을 하는데 그냥 채찍이 아니에요. 채찍에는 동물의 이빨, 동물의 발톱, 깨진 유리 조각 같은 날카로운 것들이 박혀 있어서 채찍에 맞으면 살점이 틱 튀어져 나가요. 이렇게 심한 고문을 받은 후에 십자가를 지는데 손과 발에 두꺼운 못이 박힌 채로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면서 죽기 전까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겪게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 형벌이에요. 말로만 들어도 너무 잔인하고 무섭죠. 이 형벌은 너무나 잔인해서 정말 심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만 내려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으신 분이세요. 아무런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런 무시무시한 십자가 형벌을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온몸은 갈기갈기 찢겨졌어요. 예수님의 머리에는 사정없이 찌르는 가시관을 쓰셨어요. 벌거벗은 몸으로 창피와 모욕을 당하셨어요. 두꺼운 못은 예수님의 손과 발을 찢었고 뼈를 으스로 때렸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었고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예수님을 보면서 비웃고 조롱했어요. 아이고 왕이시여,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보시지 그래요. 그럼 우리가 믿어줄 텐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더니 순응쟁이구만. 하하, 꼴 좋다. 남들은 구원하면서 어찌 자기 자신은 구원을 못한대?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내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것을 믿어주도록 하지. 내려와봐! 스스로를 살려보라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맞아요. 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당장이라도 십자가에서 내려와서는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 한 번에 홍구멍을 단단히 내주고 완전히 멸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만약 우리가 예수님이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했을 것 같나요? 먼저 상처난 몸을 완전히 회복한 후에 십자가에서 당장 내려와서는 그래! 내려왔다! 예수님을 욕하고 때리고 비아냥대고 조롱하던 그들을 십자가에 빡! 매달아 버리지 않겠어요? 봤냐? 어디서 감히 하나님의 아들인 나를! 하지 않았겠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런 능력이 있으셨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한 가지 의문이 들 것 같아요. 왜? 대체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그런 능력이 있으셨는데도 왜 참고만 있었지? 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침을 뱉고 욕하고 때리고 발가벗겨 수치를 줘도 그것을 다 참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바로 나를 살리기 위해서였어요.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였어요. 죄로 인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는 아무런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대신 죽으시는 것만이 우리가 용서받고 구원받고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그 유일한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성전 안에는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요.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마지막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때 성전에 있던 휘장이 꼭대기에서 바닥까지 두 쪽으로 갈라졌습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성전 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성전 안에 커다란 커튼 같은 휘장이 꼭대기에서 바닥까지 두 쪽으로 갈라졌대요. 이 사건은 엄청난 일이었어요. 당시에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은 크게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었는데 이 지성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매우 거룩한 곳이라서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어요. 1년에 딱 한 번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대제사장 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었어요. 대제사장만이 그곳에 들어가서 모든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은 성전 마당에만 서 있을 뿐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던 그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휘장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위에서 아래로 확 찢어진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히브리서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흘려주신 그 피의 덕분으로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선하고 새로운 이 생명의 길을 그리스도께서는 그 휘장, 곧 당신의 몸을 찢으심으로써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친구들,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휘장이 찢어졌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길,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게 만들었던 우리의 더러운 죄가 깨끗하게 용서받았기 때문이에요. 이 길이 되어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모욕하는 거, 비아냥대며 조롱하는 거, 살은 찢기고 뼈는 으스러지고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받으시는 거, 이것을 참으신 이유는 예수님께 더 중요한 것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무엇이었나요? 바로 우리를 살리는 것.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일이었어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를 짓기를 반복하면서 살아가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는 것이 예수님께는 가장 중요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시기 위해서 가장 귀한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 때문에 버리신 거예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범인은 바로 나예요.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범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얻기 위해서 아들을 죽이셨어요. 나의 나쁜 말과 행동이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을 박았어요. 내 안의 욕심과 나쁜 마음들이 예수님의 얼굴에 침 뱉었고 예수님을 채찍질했어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내가 받아야 할 벌을 대신 받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받았고 구원받았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 이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내 안의 죄들은 꾸깃꾸깃 접어서 십자가 앞에 버리세요. 그리고 내 마음 안에 두 가지의 마음으로 채우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용서받고 구원받은 거, 천국을 내 마음에 품을 수 있는 거,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주어진 선물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과 친하게 지낼 수 있는 길이 되어주신 예수님께 날마다 감사의 고백을 드려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날마다 기도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족과 이웃과 친구들을 사랑하고 용서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 안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해질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나의 생명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우리 이리신광교회 아동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고 끝까지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우리는 그 사랑을 잊어버릴 때도 많고 매일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죄인입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날마다 가까이 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나의 생명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